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예언서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 1교시는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하박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예레미야, 애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교재 107쪽이죠. 그리고 성경책 예레미야, 애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는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멸망을 지켜본 예레미야가 초토화된 유다를 보며 슬픔을 노래한 책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은 다 시의 형식처럼 쓰여져 있어요. 5편의 시로 이루어진 것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약간의 특징이 있으면 무엇이냐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 뭐 파란색 있으면 파란색 형광색을 잡아주시고요. 예레미야 애가의 1장, 2장, 4장에 보면 슬프다라고 표현되는 게 나온다. 슬프다. 잡으셨어요? 1장, 2장, 4절에는 슬프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절수가 거의 통일되는 게 나와요. 어떻게 되느냐? 1장, 2장, 4장, 5장에 보시면 주황색 하나 잡으시고 슬프다 옆에 장제목으로 22라고 써 있죠. 그게 22절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 2, 4, 5장에 22절로 규칙적으로 되어 있다. 잡으셨죠?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을 때는 이런 구조로 쓰여졌다는 걸 거의 모르고 읽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배우고 나면 이런 구조로 쓰여졌구나라는 걸 좀 알고 볼 수 있겠죠. 3장에는 개인의 노래장으로 되어서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66절로 되어 있다. 그게 특징이에요. 거기도 여기 뭐 다른 색 하나 잡으셔서 표시를 해주세요. 3장에는 개인의 노래로서 66절로 되어 있다. 개인의 노래로서 66절로 되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고 슬픔을 노래한 책이니까 어떠한 슬픔이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우리 한번 교재 보도록 할게요. 교재 예레미야 애가 1장 한번 봅니다. 그리고 성경책 예레미야 애가 1장 한번 봅니다. 자, 성경책 예레미야 애가 1장 보시면 1절에 뭐부터 시작돼요?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뭐같이 됐다?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주 비참하게 전락해버렸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밤에는 슬피 우니, 밤에는 슬피 운대요.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다 사람들도 떠났어요.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어디가? 유다는. 그렇죠? 그래서 유다 나라를, 남유다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어요.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상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이 크게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무엇이 되었다?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그렇죠.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예루살렘이 무엇 때문에? 큰 범죄함으로. 그렇죠. 결국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전혀 없지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됐지요. 그래서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바로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1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니? 내가 우니. 지금 본인 나라가 멸망한 장면을 목격하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뭐같이 흘러내린다?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렇죠?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이만큼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한 줄 알 수 있겠죠. 예레미야 애가가 왜 애간지를 알겠죠. 슬퍼하는 노래.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2장으로 가볼게요. 2장에도 무슨 말로 시작을 하나요? 2장 1절에 슬프다. 그렇죠. 시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쓰여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2절 3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직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야곱의 무너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주권하에 움직인다는 걸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무너져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에 상할 지경이겠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주 처참하죠. 그러니 계속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아오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레미야한테는 화만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듣고 돌이켰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오히려 예레미야 말을 듣기 싫으니까 매를 대거나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자들이 결국 멸망으로 가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내가 말할 때 좀 듣지 내 말은 안 듣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핍박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그렇죠? 이방 나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죽임당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3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무엇으로? 분노의 매. 이렇게 표현을 또 하죠. 14절 보니까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무엇이 됐다? 조롱거리, 곧 종이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하시다? 선하시도다. 자, 여호와는 선하시죠. 여호와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죠. 그런데 어떠한 자들에게 결국 선하게 다가와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다리는 자, 그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죠. 결국 피조물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기다리고 따라야 된다. 27, 28절에도 이러죠.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이 주는 고난을 어떻게 돼요? 묵묵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회복할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일 거예요.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렇죠.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악의 길로 가니까 결국은 진노의 매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의 매를 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뭐하고? 조사하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48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또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마다 계속해서 내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냐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나는 울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멈추지 못하겠나이다 얘기하죠.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에 어떤 말로 시작해요? 슬프다. 이 표현 나온다고 했었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 비참함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누가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그런데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렇죠. 결국 선지자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성문이 뚫렸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지도자들의 책임을 말해주고 있죠. 백성들도 타락한 것도 문제지만 지도자도 타락하니까 백성들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백성들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타락해버리니 백성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교회 지도자는 항중직들을 보통 뜻해요. 그 항중직 안에서 모든 직분과 또 책임과 또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항중직들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맡기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언가 일을 맡길 때 항중직으로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 지도자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백성들까지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럼 우리의 콧김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자, 누구예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콧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콧김은 그 호흡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 우리를 다스리는 자, 그게 누구냐? 기름 부으신 자, 바로 왕인 거예요. 이때 당시는 마지막 유다의 왕이겠죠.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그들의 함정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함정에 빠졌다.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리가 그 왕을 의지했는데 결국 그 왕마저 함정에 빠져버렸다. 탄식함이죠.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래서 2절에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다 빼앗긴 우리의 처참함을 주님 살펴보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범죄 때문이니다. 이 처참한 상황인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범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범죄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해도 결국 끝은 처참하게 끝날까요? 아니면 영광으로 끝날까요? 처참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도 우리가 범죄의 길을 걸어가면 누구나 결국은 끝은 비참하게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선한 길로 가려고 꼭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주님이 축복하시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우리 아주 버리셨다. 지금 우리 멸망 오면서 하나님 우리 완전히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빨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반어법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셨구나.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라고 지금 간절히 더 외치는 말이죠. 바로 이런 예레미야의 슬픔을 통해서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정확한 이유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반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박국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하박국 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리고 옴뇸미, 나합스, 하박국 뒤에 있죠. 자, 교재 123쪽, 교재 123쪽 하박국 보시고요. 성경책도 하박국을 펴주시면 돼요. 성경책도 하박국 펴주셨죠. 자, 그럼 이제 하박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 교재 뒤쪽에 보시면 129쪽에 보시면 순서 나오는 거 보이죠? 예레미야가 하박국까지 이제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요엘과 오바댜 두 개는 출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때에 그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게 남유다 쪽의 멸망 시기다라고만 측정할 뿐이지 정확한 기록의 날짜는 모른다. 마지막 요엘 오바댜는 마지막에 다룰 거예요. 하박국까지 우리가 시대를 알 수 있는 남유다 멸망하는 시기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하박국 볼게요. 그럼 하박국은 이제 남유다 멸망하는 시기인데 그때 이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책 하박국에 보시면 일단 교재 한번 좀 볼까요? 교재에 보시면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재 밑에 한번 개론을 볼게요. 하박국은 포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레위 지파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믿음의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약 BC 608년에서 60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 당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레미야 시대에 함께 활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흥 바벨론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유다의 멸망이 가까이 올 때고요. 악의 세력 갈대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악의 세력을 통해 부패한 유다를 징계하지만 악의 세력은 더 큰 화를 당할 것을 예언하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 남유다 백성들이 궁금한 것들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질문과 응답을 받는 그런 계기다. 한번 보시면 1장에 보시면 여기서 질문 첫 번째가 있어요. 질문 첫 번째. 한번 여러분 보시고 주황색 있으면 주황색으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교재 1장에 질문 1 있죠. 1을 색깔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형광색으로 여호와의 응답을 칠해주시고, 다시 녹색으로 1장 밑에 보면 질문 2 있죠.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2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응답 있죠. 형광색으로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2장 중간에 보면 조롱하는 시 5가지가 있어요. 이 조롱하는 시 형광색으로 입혀주시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는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하박국은 하나님과 질문을 몇 번을 해요? 질문과 응답을 2번. 질의응답 2번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박국의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하는 기도로 마치게 돼요. 그럼 그 질문이 풀렸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이 무엇이냐를 같이 살펴보고 마지막에 어떤 찬양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성경책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박국 성경책 1장 보시고요.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그렇죠?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답답하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언제까지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뭘까요? 3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이거 뭐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거예요. 4절에도 보면은 4절의 뒷부분에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줍니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냐는 거예요. 악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여기서는 지금 바벨론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인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갈대아인,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에워쌀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답변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누구를?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갈대아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쌀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그를 내가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내가 불렀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신을 무엇을 삼아요? 자기들의 힘. 즉 자기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난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제패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는 재앙을 범죄하리라.
그들이 결국 범죄함을 하는데 그 대상이 지금 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선지자가 다시 말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아니 악과 패역을 전혀 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하나님 부른 것도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묻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 악인이 수많은 자들이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들이 멸망시킨 건 지금 옳습니까? 옳지 않은 행위인데 왜 막지를 않으십니까? 지금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호하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항상 깨지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니까 2장으로 넘어갈게요. 그 2장으로 가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2장 1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렇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하박국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그 잔인한 자들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난 정말 듣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2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했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응하리라. 하나님 묵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묵시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묵시가 무엇이냐? 뒤에 가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일단 4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그의 마음은 뭐하며? 교만하며. 그의 마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바벨론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뭐냐면 너가 말하는 그 악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그들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이 의인은 또 누구를 말할까요? 이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 의인은 결국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게 명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겁대기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인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인 말에 순종하겠죠. 그래서 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자라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인들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그러나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즉 악인들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쭉 얘기 나오죠. 즉 뭐냐? 그들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도 많고 족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화를 당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악인들은 결국 다 멸망으로 끝날 거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여기서 죽는 게 아니야. 다 구원받게 될 거야.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악인들에게 어떤 화가 임할지 계속 말씀해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화 있으진저. 또 화가 있다 하잖아요. 근데 화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이렇게 나오죠.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꼭 삼으셔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피로 건설한 거죠. 건전하게 건설한 것이 아니라 피로 건설했다. 그러면서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신저. 바로 악인들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말은 뭘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온 세계에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결국 공정한 공의의 심판이 이루게 될 거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한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한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악한 행위들, 그런 모든 강포가 다 그에게 돌아간다, 악한 자에게. 18절 보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거예요.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만든 자들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게 어떻게 유익하겠냐. 말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가 유익하겠냐. 그러면서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결국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거다. 결국 악인들의 특징도 쫙 얘기죠. 악인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응은 다 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그 악한 항목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봐야 돼요. 3장으로 넘어가면, 그럼 하박국이 이 얘기 들었어요. 본인은 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공격하는지 이해가 처음에 안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더 악하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더 멸망으로 끝날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은 결국 멸망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니까 더 선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더 악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들을 다 진멸시킬 거다. 그러니까 3장으로 넘어가면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희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하박국의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라고 하면서 진행이 되죠. 2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달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일은 뭘까요? 주님이 아까 묵시로 기록한 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 심판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이지 마옵소서. 그래서 빨리 그러면 하나님 주의를 하나님 때에 빨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17절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슬픈 거잖아요. 근데 이런 슬픈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또는 있을지라도 18절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왜 이렇게 기뻐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하박국이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 보시니까 의인을 해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나중에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거고, 그 악인은 하나님이 결코 선하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멸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어떠한 어려움, 고난, 이것들을 나는 달갑게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까지만 그 고난을 주는 건데 우리를 더 정금같이 나아지게 하기 위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끼친 자들은 다 결국 멸망으로 끝날 거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이 고난에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지만 나중에 뭐예요? 내가 즐거워하리라. 왜? 주님이 나를 마지막 때는 구원할 걸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나보다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걸 주님이 아시고 멸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기간에 이제 즐거움으로 감당해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니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뭐다?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저는 인내하며 참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럼 지금 나에게 오는 환난을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달갑게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도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내가 모난 부분이 있어서 나를 정금같이 나아지도록, 나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주로 다듬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난 부분이 진주로 내가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나에게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연단하는 과정이라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연단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내 믿음을 더 돈독해 하시고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한 그릇을 넓히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었다면,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 그 다음 뭐예요? 나에게 더 큰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무엇이 되었든 나에겐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이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를 때는 주님 왜 저한테 자꾸 힘든 일을 줍니까? 왜 하필 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으니까 나를 더 멋지게 다듬으려고 나의 못난 자를 다듬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또는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경을 넓히는 훈련의 과정이구나.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되면 지금의 이 고난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확고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만 서 있다면,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있다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고, 꼭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은 잠시 접어두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꼭 이겨내셔서 모두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